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날씨가 추워졌죠. 온도를 보니까 영하 12도인가요? 그렇게 떨어졌더라고요. 이 추운 겨울에도 또 하나님의 따뜻한 말씀으로 우리 몸을 녹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느헤미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했는지 잠시 살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선지자였나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선지자였나요? 제사장이었습니까? 느헤미야의 신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느헤미야는 선지자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한 인물로 쓰시기 위해서 준비시킨 사람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참 우리의 이 마지막 신앙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하고 또 정말 중요한 책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래 맛소라 사본에는 이 느헤미야와 그리고 이제 그 에스라서가 같이 한 책으로 되어 있어요. 공동 서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는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 느헤미야가 주는 메시지와 그 교훈이 우리 마음속에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그 메시지를 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당시 이제 느헤미야 시대에 성벽을 건축한 그 사건들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성전 재건축에 대한 사업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사실 이미 그 전에 그 에스라가 약 13여 년 전에 아닥사스다 1세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전을 건축하는 어떤 일을 하고 나서도 후에 맨 마지막에 간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이 느헤미야는 네 번째 이제 성전을 건축하러 간 사람입니다.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었고 이 성전은 140년 동안 지금 완성되지 못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사람들이 이제 올라가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한 때로부터 100년이 지났는데도 건축이 완성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다시 성문이 소각되고 성들이 무너지고 한 그러한 그 끔찍한 역사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느헤미야가 정말 그 하나님께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응답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1400km나 되는 그 예루살렘에 가서 52일 만에 이 성전을 완성시킵니다. 이전에 사람들이 100년 동안 완성시키지 못했던 것을 느헤미야는 그가 총독으로 일하면서 딱 52일 만에 이 성을 완성시키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를 네 번째 천사다, 셋째 천사의 기별에 힘을 주는 천사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사용하실 때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으로서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느헤미야 1장을 가서 볼까요?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 1장이 시작되죠. 그럼 느헤미야라는 뜻이 여호와께서 위로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시간에 여호와의 위로하심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한 시간을 쓰도록 할 텐데요. 사실 이게 느헤미야의 일일까? 그렇죠? 아니면 누구의 일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이전에 누구죠? 정말 예루살렘 성을 자기의 일처럼 생각했던 사람, 예루살렘 성을 정말 자기의 것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 중에 다니엘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느헤미야는 정말 예루살렘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자기 몸만큼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닥사스다 왕은 누구냐면 여러분 다 아시는 그 에스더의 남편이 누구죠?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 아닥사스다 1세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바로 그 아하수에로의 아들인데 이제 여기에 그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이라고 하는 이 기슬루월은 몇 월 달이냐면 9월 달을 말합니다. 9월 달인데 우리 태양력으로 보면 11월, 12월 뭐 이쯤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기슬루월의 수상궁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어디지? 페르시아에는 궁전이 여름궁과 또 무슨 궁이 있어요? 겨울궁이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느헤미야가 아직은 가을에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글을 기록합니다. 그 다음 2절 보면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즉 이렇게 하면서 3절에 나오죠.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지금 이제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어떻게 듣습니까? 성문이 회파하고 그리고 또 그 막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공경을 이제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이제 그 말을 듣고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누가 이 기도를 했었죠? 이전에 누가 이 기도를 했었죠? 다니엘이 기도했었죠. 그리고 그 전에 또 누가 이 기도를 했었죠? 솔로몬이 기도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형식적인 기도가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제사를 쌓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을 배반하고 율법을 범해서 멸망하게 되면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먼 이국 땅에서 돌아와서 뭐 해달라고요? 이 성전에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솔로몬의 기도는 이 사람들이 간직하고 있었던 기도였어요.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역사를 보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죄와 교회의 죄 때문에 정말 슬퍼하고 참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담도 그랬죠. 아담도 정말 자기가 죄를 가지고 왔지만 편만에 가는 죄 때문에 슬퍼하고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하면 오히려 당신이 죄의 장본인이 아니냐라고 이제 지적을 당하면서 이제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아벨도 자기 형의 죄를 고하고 자기 형의 죄 때문에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에레미야는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슬퍼했는지 밤이 새도록 눈물의 샘이 마르지 않았고 심지어 그의 에레미야 애가라는 눈물의 장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니엘은 그 사랑하는 민족 때문에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사실 여러분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들어간 줄 아십니까? 다니엘이 지금 몇 시에 기도합니까? 9시, 12시, 3시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요. 그 기도가 자기의 민족에 대한 기도예요. 그리고 자기 예루살렘과 고향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은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어요.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았을지라도 다니엘은 그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보면서 슬피 우셨어요. 그렇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오늘날 내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여러분, 느헤미야는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리를 듣고 앉아서 크게 울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런 쭉 기도를 하는데요. 느헤미야가 왜 여호와가 위로했다는 뜻인지 여기서 저는 이해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슬퍼했으며, 그렇죠?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과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얼마나 울고 통곡했으면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안아주시고 위로했을까, 이런 이름의 뜻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어떤 때는 새벽이 되어서 기도하고, 또 그가 걸어 다니면서 기도하고. 몇 달을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자그마치 몇 달을 기도했을까요? 느헤미야가 몇 달을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한 달이요? 2달? 3달? 4달을 기도했어요. 지금 기슬루월이 9월 달이니까 니산월까지 기도했어요. 니산월에 이제 드디어 무엇을 받아요? 허락을 받아요. 니산월에 이제 허락을 받고, 니산월 1월이잖아요. 그러니까 4개월 가까이를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서 이제 짐을 싸들고 나갑니다. 이 느헤미야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느헤미야서를 이제 우리가 쭉 보면은, 이 느헤미야서가 짧잖아요. 13장밖에 되어 있지 않지만 그 구조는 정말 신기하고, 또 구조는 정말 그 느헤미야서의 구조 자체가 완벽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또 부흥하게 하시고 개혁하게 하시는 그러한 사업 가운데 느헤미야처럼 정말 이렇게 정열적인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네 구조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뼈대는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 건축, 세 번째는 부흥과 개혁, 그리고 네 번째는 성전의 봉헌과 최종적인 개혁으로 이 느헤미야서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다 읽어보시면, 정말 이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완성시킬 새 예루살렘 성전의 모형이었구나,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어려운 게 있죠. 우리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느헤미야가 갖고 있었던 이러한 그 품성과 인격, 그리고 느헤미야가 하고자 했던 그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움직인 그러한 사건들은 정말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2장을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 간증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2장 마지막 절들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형통케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르시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선 고레스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령으로 성전을 중건하라는 복된 소망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럼 이 기적입니까? 여러분, 이 고레스 대왕이 그냥 그 조서를 만들면서 나 고레스가 말하노라 하면서 너희는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얼마가 되냐 라고 하면서 그들을 다 예루살렘에 보내주는 이 놀라운 그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인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그 1차 조서가 지난 536년이 지난 두 번째 귀환 때에 이제 2차 귀환령 때 5만 명 정도가 2월 달에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지만 사마리아 주민과 또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아 성전 재건이 이제 중단되었습니다. 유다 족속의 원수 사마리아인들은 고레스 때부터 다리우스 1세까지 계속 글을 써서 어디에 올려요? 아다사스 왕에게 호소를 합니다. 계속 이제 올려가지고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지금 반역이 일어날 기미가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당시에요, 사실 아닥사스 왕 때 반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민감한 상태였어요. 민감한 상태에서 이 아닥사스 왕이 잠시 이제 중단을 시킵니다. 그래서 성전의 1차 포로 귀환부터 100년의 시간이 흘러갔어도 아직도 완성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나중에 같이 짓겠다고 하지만 그들이 한 행동, 그들이 고소하고 그들이 정말 우상을 버리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할 수가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시대에 이제 어떤 사람으로 등장하냐면, 첫 번째 느헤미야 1장 우리가 보면 그 어떠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바로 앉아서 울며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위기의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어요. 정말 위기가 닥쳤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느헤미야는 그 수상궁에 있으면서 너무나 편한 생활이었어요. 따뜻하고 배부르고 만족하고 할 거 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높은 영예까지 올랐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느헤미야가 왕을 죽이려 하는 반란의 음모를 들춰가지고 왕을 살려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이제 높은 영예까지 올라가서 왕에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자기의 어떤 편안한 안락한 삶을 버리고 정말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공사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같았으면 그냥 가서 일을 시켜놓고 돌아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생활에 젖어서 만족해서 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생각은 온통 그 예루살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위기는 자기 생활의 위기가 아니라 자기 민족의 위기였어요. 그렇죠? 느헤미야의 위기는 자기 몸이나 자기 가족이나 자기의 어떠한 그 재산의 피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위기를 느헤미야는 위기로 크게 느끼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위기 때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이제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느헤미야가 일할 때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하는 지도자였고 군림하지 않는 지도자였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지도하지 않고 같이 자기가 망치를 들고 같이 칼을 들고 보초를 쓰고 그렇죠,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느헤미야가 성전을 거의 다 지을 때 동안 원수들의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한 손에는 예를 들면 망치를 잡고 한 손에는 칼을 잡고, 그렇죠,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보초를 쓰고 그러면서 이 공사를 52일 동안 해왔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느헤미야는 헌신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것을 헌신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헌신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는 수상궁의 편안한 생활을 버리고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선택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총독의 녹도 권리도 요구하지 않고 백성들과 함께 자고 함께 먹고 그렇게 생활하는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는 마침내 당신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개혁 사업을 요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탄하고 완벽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시키는 이러한 원칙의 사람이었습니다. 화의주석 느헤미야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 말씀 읽어드릴게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기회의 사람들이었다. 주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해야 할 특별한 일을 갖고 계셨다. 그들은 백성들을 위해 부름을 받아 그들의 길을 생각하고 어디에 잘못이 있는가를 깨달아야 하였다. 이는 주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무력하게 되고 당황하게 되고 포로로 붙잡혀 가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특별히 축복하셔서 의를 위해 일어서게 하셨다. 느헤미야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로 구별된 사람은 아니었지만 주께서 그를 쓰셔서 한 특별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는 택하심을 입어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은 그의 지위에 좌우되지 않았다. 주께서는 비록 일꾼들이 자격이 없음을 드러낼지라도 당신의 사업이 방해를 받도록 허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들을 준비시켜서 그 요구를 충족해 하심으로 당신의 사업이 모든 나쁜 가마를 받지 않도록 보존하신다.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그 사업에 적당한 사람을 지명하시고 거룩한 영이 그의 마음에 깊은 가마를 주시면 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응답한다.
백성들을 위하여 매우 많은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백성들과는 일하지 않으심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분은 일편단심으로 그를 섬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런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 그들의 행위가 부패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시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하셨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단 하나의 죄나 하나의 악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성령을 받을 수 늦은비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는 그가 하늘의 책들의 한 사람으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나를 존귀히 여기는 그들을 내가 존귀히 여기리라고 하신다. 느헤미야는 몸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나님은 그를 쓰셔서 거짓 원칙들을 누르게 하시고, 사실 이 느헤미야 시대 때 일어난 이 싸움이요, 하늘에 일어난 하늘의 전쟁입니다. 그때 원수들의 공격과 또 느헤미야의 어떤 그 열성과 또 진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의 노력은 하늘에서 있었던 전쟁과 똑같은 전쟁이에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승리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께서 자기의 사업에서 원칙에 강철같이 굳세고 영적 안목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궤변에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쓰실 것이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를 잘해서요? 아니면 왕 앞에 나가서 어떠한 기회를 좀 위기의 기회를 잘 만들어서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선택하신 이유, 그것은 그가 주님과 기꺼이 협력했기 때문이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성실성을 빗나가게 하려고 시기와 음모가 시도되지만 사단은 자꾸 느헤미야를 부패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너는 그래도 지위가 있으니까 따로 밥 먹어라. 너는 좀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니까 좀 따로 자라. 그렇게 했어도 느헤미야는 미혹되지 않았고, 음모가 시작될 때부터 끝까지 느헤미야는 흔들리지도 않았고 거기에 요동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악한 일을 위하여 고용된 화렴치한 사람들의 관계들을 단호히 물리침으로써 자신을 부패시키지 않고 보존할 수 있었다. 그들은 그를 위협하여 겁쟁이 짓을 하려 했지만 그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잘못된 원칙들이 횡행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방광자로 그냥 보고만 있지도 않았고 침묵을 지킴으로써 거기에 동의하지도 않았다. 그는 백성들이 그가 잘못된 편에 서 있다는 결론을 내버려 두지 않고 의를 위하여 단호하고 구람이 없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들을 굽게 하는 데에는 단 한 점의 가마도 보태려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길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노라 라고 말할 수 있었다. 일을 하면서 그가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존귀와 그의 영광이었다. 그의 선임 총독들의 불의로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백성에게 토색하며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기를 취하였고 그 종자들과 백성들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겠다고 느헤미야가 선언했다. 그럼 이 말씀들이요, 참 느헤미야가 선택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또 늦음의 성령을 통해서 온 세상에 기별을 전할 사람들은 느헤미야처럼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보면요, 이제 아까 우리가 기도를 쭉 읽었는데 마지막에 보면 느헤미야가 어떤 말을 하냐면 이제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누구 앞에서요?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느헤미야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죠. 몇 개월 동안 준비했다 그랬죠? 4개월 동안 준비했다가
그가 기도하다 보니까 금식하고 하니까 얼굴이 초췌해졌어요. 그렇죠. 슬픈 빛이 생겼어요. 언젠가 왕이 딱 보니까 느헤미야 너 왜 그래? 느헤미야가 뭐라 할까요? 왕이시여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돌아섰나요? 그 위기 가운데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그가 다 이렇게 생각해 놓고 있었어요. 여기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1,400m, 500km가 되는데 가는 거리, 시간, 그리고 들어가는 그 인력, 그리고 거기에 사용될 수 있는 금전 이런 거 다 미리 계산해 놨다가 왕이 딱 말했을 때 왕 앞에 말을 합니다. 사실 내가 슬퍼하고 내 얼굴이 이렇게 된 것은 지금 내 그 고향이 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내가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래서 왕이 그럼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서 그 일을 형통케 만드셨습니다. 이 일을 가리켜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그 하나니라는 그 형제가 왔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얼른 달려가서 왕이시여 저는 왕의 은총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까? 저에게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러한 위기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몇 개월 동안이요? 4개월 동안 기다렸어요. 기다리면서 침착하게 하늘의 섭리를 기다리고 또 성전 건축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그가 어떻게 일해야 되겠다라고 정말 그 기초를 탄탄하게 만들어 놓고 정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그대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 61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며 휘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네. 늦은 비는 울며 탄식하는 사람.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사업에 자기 마음을 온전히 바친 사람들에게만 내려질 것입니다. 이제 느헤미야 이제 1장에서 이렇게 은혜를 입어서 2장에 가보면요. 이제 니산월이 되었죠. 니산월이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5절에 왕이 이런 말합니다.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이러면서 쭉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드디어 그런 권리를 얻어서 이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방해만 하던 사마리아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마리아인들이나 또 산발락과 또 암몬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도 그 성을 짓는데 좀 참여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우리도 거기에 우리 이름을 달고 그 성에 나중에 우리도 어떠한 그 성의 직책을 우리도 얻겠다. 우리 기업을 좀 찾아보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단호히 거절합니다. 너희는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목도 없다라고 하면서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들에게 불리하고 정말 또 유혹이 되고 어려움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느헤미야가 차단을 시켜버립니다. 그렇죠? 차단시키고 이제 3장에 가서 드디어 이제 일을 하는데 이때 이제 엄청나게 큰 헌신들이 일어나요. 느헤미야가 먼저 팔을 걷고 이제 옷을 걷고 이제 일을 시작하니까 한 사람이 와서 그 다음은 제가 중수하겠습니다 라고 하니 다음은 제가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이 말이 23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와서 제가 일하겠습니다. 근데 그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제사장으로부터 어린 아이까지 제사장으로부터 노예까지 그런 별 신분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우리가 일하겠다 이렇게 동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공동체에서 큰 상처를 받고 상처를 정말 이기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누르고 거기에 올라와서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자기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그 일에 헌신을 합니다. 마지막 사업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겠지만 정말 자신을 헌신하고 주님 제가 주님의 사업에 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보면 그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그렇죠?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에는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황폐된 곳은 바로 하나님의 성소와 율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회복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율법이고 또 무너진 하나님의 성소인데 이런 것들은 남은 자손들이 영적인 붕괴에 대한 현실을 깨닫고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4장에 가서 쭉 보면요. 대적들이 이제 자꾸 성전이 올라가니까 급한 거예요. 사단이 급해요. 이거를 그만 중단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에게 유혹도 하고 또 여기에 막 그 사람들이 조롱도 하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5장, 6장에 쭉 가서 보면 이제 지금 그 성전에 문만 달면 이제 들어가면 끝인데 그때 사마리아인들이 최종적으로 막 발악을 해요. 여러분 이제 성벽이 다 세워지고 성문이 이제 달릴 그때 성문이 달리면요 원수들이 이제 거기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정말 하늘에 우리가 품성이 완성되면 하나님의 인치심을 당하면 더 이상 원수에 의해서 우리가 타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죄의 도마를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죄를 질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 다시 말하면 대속죄일이죠. 바로 그 지점에 원수들은 그 문을 닫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문을 닫고 그 이제 문을 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들어가고 원수들은 그 성 밖에서 이제 들어오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이 마지막 시대에 앞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이러한 여정과 같이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쫙 이렇게 나열돼요. 그래서 누가 지었고 누가 했고 막 이런 이름들이 다 기록되면서 하늘책에 기록되는 우리의 이름 한번 좀 상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늘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려면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느헤미야 같이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재림 직전에 이 재림교회를 지금 타협시키고 재림 교리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그 입장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그 가룟본 기별이 2권 78페이지에 보면 사단의 최후의 기만술이 뭔지 아십니까? 사단의 최후의 기만술은 증언의 말씀, 성령의 증언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메가의 죄를 여기에 이제 추가시켜 놓았습니다. 그분의 영의 증언들은 성경을 주목하도록 호소하고 그대들의 품성의 결점들을 지적하고 그대들의 죄를 책망한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그 증언들에 유의하지 않는다. 그대들의 육신적이요 안락을 좋아하는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그대들은 그 증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하여 의심하기를 시작한다. 만일 그대들이 그 교훈에 순종하려고 한다면 그대들은 그 증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한국에서는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외국 미국이나 이런 데서 한인 교회들에서는 이미 예언의 신을 버리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 예로 2007년 3월 7일 홈페이지 몬트레이 한인교회 홈페이지에 요약된 글을 보면요. 성경 말씀과 엘렌 G 화이트의 글 중에 우리가 하나만 선택하자 이런 주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엘렌 G 화이트이 신학자가 아니었다. 화이트 부인은 신학자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세 번째, 엘렌 화이트에게 말하는 사람마다 제각기 다른 말이 있지만 어떤 특정 분야에 관해 논할 권위가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네 번째, 엘렌 G 화이트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 성경을 해석하도록 하면 안 된다. 성경 우리가 직접 봐야 된다. 이제는 화이트 부인은 작은 빛이기 때문에 이런 말하고 또 다섯 번째, 엘렌 G 화이트의 글들 중 영감적인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 부분은 영감적이고 이 부분은 영감적이지 않다. 라고 해서 사실 그 말이 맞는데 그러한 생각이 무엇을 낳게 되냐면 선지자를 약간 경솔하게 취급하도록 만들어요. 그냥 선지자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낮춰버립니다. 여섯 번째, 엘렌 G 화이트의 글들은 개인적 기도 예배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요. 일곱 번째, 화이트 부인의 그 글에도 모순된 말들이 많이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여덟 번째, 우리 신학의 성숙된 발전이 예언의 신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시대에는 그게 필요했었고 더 나가면 더 성숙된 것들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요. 아홉 번째, 여러 예언의 신 글들을 인준 없이 편집해 모은 책들은 모두 휴지통에 버려야 한다.
이런 말을 이제 글을 그 홈페이지 가운데 요약한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요. 물론 뭐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재림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율법에 대한 순종을 등한히 여기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맙시다 이런 단어들을 과감없이 채택을 하고 또 진리에 대한 무관심을 보여주는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칭의는 구원의 조건이지만 성화는 필수 요건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화이트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칭의는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 막 이러면서 그냥 그리스도의 의가 덮어주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의가 있다면 우리는 죄짓고 회개하고 이렇게 그런 삶을 패턴을 이어가도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말을 해요. 요즘에 신학들의 그런 많은 표현들이 그런 과감 없이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화이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속지 말아라.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으신다. 거룩함 외에는 어떤 것도 너를 하늘에 합당하게 준비시키지 못할 것이다. 교회증은 2권의 말씀이에요. 가르폰 기별 1권 377페이지에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그렇지만 이와 반면에 어떤 영혼도 선한 행실이 전혀 없이 구원받기란 불가능하다. 그렇죠? 말이 좀 헷갈리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무엇으로 심판을 받아요? 우리의 행위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리브 앤드 헤럴드 1905년 5월 25일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소론이 공격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장차 온갖 종류의 속임수가 일어날 것이며 우리는 든든히 설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이 요구된다. 또한 우리는 건물을 위하여 튼튼한 기둥들을 원한다. 주님께서 세우신 것은 단 한 가지도 옮길 수가 있어요? 없다. 영혼의 원수는 성소가 없다는 교리와 같은 거짓 교리들을 끌어들일 것이다. 성소 문제는 믿음에서 이탈하는 자들이 따지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지난 50여 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진리가 아니고서야 우리가 어디서 안전한 길을 찾을 수 있을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속죄 교리에 대한 최근에 이제 기만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좀 한 10년 정도가 됐지만 2005년도 9월 그 미주 교회 진암에 나온 글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보시면 심판에 관하여 우리가 정말 믿는 것이란 제목하에 데스몬드 포드로 상징된 오류의 대명사인 호주에 거주하는 케빈 페리스라는 평신도의 글이 미상의 역자에 의해 번역되어 실렸다. 이미 몇 달 전에 6월 9일자의 제림 리뷰지에 발표되어 각처에 있는 신실한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의 항의와 의문을 초래했던 이 오류와 호의적 진술을 담은 이 글이 미주 재림교회 기관에도 번역되어 실렸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정말 큰 유감이죠. 그래서 속죄 문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좀 너무나 무가치하다. 뭐 이런 글들의 반영은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표현을 했냐면 우리는 우리의 행실에 의해서 심판받지 않는데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갈바리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적 재물적 죽음이 속죄 과정의 시작이자 끝이다. 여러분 예언의 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언의 신에 보면 이 성소 제도 가운데 십자가가 구속의 끝이라고 한 말이 있습니까? 없죠. 십자가는 구속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은 제 검토한 것에 불과하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조사 심판에 대한 관련된 문제들을 그냥 약간 이렇게 무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복음의 효력은 단순히 죄 없다고 간주해주는 사법적인 평가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그 교리들이 아마 느헤미야가 살고 있었을 때 느헤미야가 직면한 어려움이 아니었을까. 성전을 못 지게 하고 또 방해하고 글을 써서 막 올려서 중단시키고 그리고 성문이 닫힐 때까지 그들이 조롱하고 그들을 타협시키려고 했던 이 부분이 바로 오늘날 시대와 똑같은 역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 이때
한 말씀만 더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이때 이제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 느헤미야의 그 기도는 자기 자신의 죄라고 그것을 포함을 시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고 고백했을 뿐 아니라 이건 느헤미야 1장 5절로 11절 주예입니다. 뿐만 아니라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의 아버지 집도 죄를 범하였다고 시인하였다. 우리가 주를 향하여 심히 큰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서 그는 진리를 위하여 굳게 서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욕을 돌린 무리들 중에 자신을 포함시켰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렸다. 이는 마치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기도를 드릴 때 한 것과 같은 태도이다. 그들의 기도를 연구해보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겸비해하며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그의 율법을 멸시하는 사람들과의 경계선은 결코 제거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다. 그분께서는 겸손하게 그분께 나오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실 것이다. 그들의 마음을 당신의 신성한 주권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으로 채우셔서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이다. 재림교회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우리의 생활로 예수님 재림이 먼 미래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시간 주님 앞에 큰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겸손으로 다시 한번 채워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교만의 기도나 정말 하나님께 대한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겸손해지고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를 진정으로 하면 뭐가 없다 그랬어요? 할 말이 없다고 하신 것처럼 정말 이 느헤미야가 정말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울기만 했습니다. 주저앉아서 울며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나중에 자기의 마음을 추스리고 일어나서 입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사실 예루살렘은 자신의 부모님과도 같은 지역이고 느헤미야는 그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기로 동참하기로 그는 결심을 하고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았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다 읽어드리기는 시간이 짧아서 안 되고요. 안식일 교과라는 안식일 교과에 관한 권면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은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발 앞에 꿇어 엎드려 간구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의 회개하는 백성들의 사업을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황폐한 우리들의 처소를 재건케 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이 느헤미야는 그의 생각 가운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체결된 모든 것을 이제 분리시켰을 때 그들을 벌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열국 중에 흩어버리셨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거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정말 정확한 분이시구나. 그렇죠? 정말 하나님은 우리 민족이 죄를 범하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렸을 때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이루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서 바로 이 사실을 발견해서 거기에 확신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말뚝을 박았어요. 어떤 말뚝이냐면 만약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린 것과 똑같이 우리를 다시 모으시겠다.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자신의 기도를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느헤미야서가 참 다 하긴 너무 길지만 이 느헤미야서의 내용 가운데 이 느헤미야는 한 손으로 병기를 한 손으로는 일을 했던 그러한 용기와 또 그러한 믿음과 또 느헤미야의 열성적인 헌신과 그런 것들은 그 원수들에게도 사실 감동을 주었습니다. 또한 그 일이 하늘의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만들었고 또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만들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할 일은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 거룩한 안식일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 향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준비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